오늘의 이 말씀 창세기 34장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 받은 뒤를 조심하라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뒤를 조심하라. 네, 왜 은혜 받은 뒤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하이라이트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거의 끝나가게 된다는 거죠. 32장에 이제 그 자기의 약속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됐었습니다. 그때 32장에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 기적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오늘 34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이 내용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서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의 이 삶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을 보니까,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들이 뒤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새벽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평소에 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오면은 걱정을 합니다. 저 성도님이 왜 갑자기 나오셨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럼 더 마음이 막 미어집니다. 어떤 힘든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럴까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신방하면서 그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기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성도님이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우리 목회자들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야겠죠. 더 매일매일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더라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새벽 예배에는 다시 그분들이 보이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왜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함인 건지, 아니면 이 새벽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함이었던 건지, 그 마음의 중심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인 겁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야곱에게 있었던 큰 문제였고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어떤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야 되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왔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그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 기도하면서 씨름하여 이겼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였고, 그리고 진짜 그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그러고 나면 야곱은 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34장에는요 다 설명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감사함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있었던 이 일 사건이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 하나만 이렇게 등장했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이 10년 정도 세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31장에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네가 그 땅으로 들어가면 베델로 가서 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그 자신의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자마자 세겜 땅에 정착하여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1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도 없어요. 오늘 디나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거나 부르짖거나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모습도 없습니다. 잠잠하였더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 가만히 기다렸더라. 그래서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겜에 눌러 앉은 이유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은 밑에 보면 이제 브엘세바, 이제 야곱이 떠났던 이 제일 밑에 있었던 이 브엘세바가 있어요. 그렇게 떠났던 곳에서 첫날 밤을 어디서 보냅니까? 베델. 엄청 멀리 올라갔죠. 엄청나게 달려갔나 봐요. 목숨이 위중하니까 베델까지 올라가서 첫날 밤을 보내고, 그곳에서 어떤 환상을 봅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이 고백했던 곳입니다. 그 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이 있어요. 이제 야복강에서 건너와서 세겜에 이제 이렇게 도착하였고, 조금만 내려가면 어디였다? 베델이었다. 근데 그 조금을 안 내려가고 세겜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10년을 있었더라. 왜 여기서 10년을 버텼을까? 자, 다음 사진 한번 넘어가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이라는 동네는요, 지리적으로도 아주 좋은 동네예요. 왜요? 산이 옆에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적들이 함부로 침략을 못합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도시, 저기 보면은 마을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오늘날의 이 그림이 사진인데요,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옆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은 굉장한 광야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겜 땅은 조금 다르죠. 색깔이 어떻습니까? 푸릇푸릇한 풀들, 초목들이 굉장히 펼쳐져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주변에서 나를 공격해오는 적들을 막고 내 양들과 내 자손들과 내 자식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먹고 지낼 수 있는 것이 세겜이었다. 우리 그 다음 사진, 베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베델의 이 위에 항공 사진으로 이렇게 찍었던 건데요, 여기 밑에 보면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좀 있고 집 하나가 딱 보이죠. 거기가 이제 야곱이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다라고 하면서 집을 하나 지었던 것입니다. 저 대광야가 베델입니다. 보면은 풀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죠. 저 넓은 땅에 단 한 건물이 있어요. 베델이라는 동네는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자신들의 식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베델로 다시 돌아간다. 아무것도 없는 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에 있는 이 세겜 땅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두 번째 마음이 커지겠죠. 세겜에 머물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형을 피해서 자신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첫날 밤을 보냈던, 그 눈물의 밤을 보내야 했던, 그 절망의 밤을 보내야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으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곳에 다시 돌아가기가 쉬우시겠습니까? 아무리 형과 함께 화해가 잘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내가 볼 때 그 아픔과 상처가 다 드러나는 그곳에 다시 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쉽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죠. 상처가 보이고 내 아픔, 슬픔이 다 있는 곳, 차라리 새로운 곳에서, 더 좋은 곳에서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고요. 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겁니다. 네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또 나를 버리고 나를 잊고 살려고 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베델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보고 나를 예배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떠합니까? 그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니 이곳이 더 살기 좋고 내 힘으로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고 내가 살기 더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죄입니까? 악한 짓을 한 겁니까? 살인을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내 것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선택한 그 행동 자체가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셀 예배에는 방학은 했지만
사단은 방황을 하지 않아요. 셀 예배가 방황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셀원들은 쉬면서 더욱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더욱더 금초를 부르짖고 매일매일 성전 기도하면서 더 이렇게 뜨거워져야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수련 애들이 많고 이번에 이 집회들도 많고 선교도 막 갔다 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준비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면 어떡합니까? 3일 만에 다시 돌아갑니다. 네. 왜요? 그 수련회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거나 더 이상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찾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더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그러한 힘이 더 없고 약해진다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지금 영국에 가셨습니다. 영국에 가시면 금요철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석을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죠. 그러면 금요철야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출석을 안 부르더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시네? 그러면 이제 저기 양평에 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빌라에서 또 기도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절대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해봤니까 안 되더랍니다. 저도 이 휴가를 갔다 와서 휴가 때 더 말씀도 읽고 더 기도도 해야지 하지만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이 원리입니다. 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자들도 수련회 사역이 끝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더욱더 큰 기뻐하는 일들이 더 넘치고 더욱더 믿음의 성장이 있으면서 이 학생들과 그 다음에 또 바라보는 이 모습도 있겠지만 또 그 마음 뒤에는 헛헛함도 발생을 해요. 많은 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럴까요? 준비한 것만큼 그 다음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수련회를 준비한 것만큼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고 그 모습들이 더욱더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헛헛함이 몰려오기도 하고 죄 가운데 또 넘어지는 연약함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죄가 있게 되는 것, 이 모습으로 지내게 되는 것, 그나마 이렇게만 지내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죄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방치하게 되면요 죄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의 목을 조아매고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파멸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서운 일인 거예요. 오늘 34장에 일어났던 디나의 강간의 사건은요 그 결과물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죄를 방치하였던 10년 동안 방치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었던 이 결과물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함부로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남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것을 알고도 야곱은요 그 어떠한 회개나 주님을 부르짖는 모습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찌하냐고 발만 동동 구르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고 씨름하고 기도한 경험이 있다면 야곱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였던 경험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승리하였던 경험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 나오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나에게 죄가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먼저 주님께로 돌아 나와야 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 습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큰 산을 한번 넘고 나면은요 또 큰 산이 찾아올 때 이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이제 넘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런 그 두 번째 산을 넘으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지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산을 넘으면서 기도하고 씨름했던 그 힘듦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산이 찾아오면 이제 더 이상 그걸 또 해야 돼? 라는 이런 두려움과 좌절 때문에 포기되어지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제 또 이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포기해버리는 모습이 많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과 같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거,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과 수준이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생김새가 그냥 하나님을 닮았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만큼 가득하였고 하나님만큼 충만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갈 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하려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는요, 야복강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베들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을 경험했던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는데 야곱은 그걸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마음을 되잡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승리했던 경험과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믿음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행여나 또 이 야곱과 같은 순간에, 야곱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 같은 이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죄를 끊어내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면 이 죄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지 않으면요, 이 죄는요 계속해서 흘러가서 우리를 멸망케 합니다. 우리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아들들이 할례 언약을 남발했고요, 거짓말로 대량 학살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분노하여서 자신들이 멸망할 위기가 처해집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 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들의 잔인함이 끊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였던 아들 요셉에게 그 죄악이 흘러가서 야곱은요,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슬픔과 고통으로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오늘 나왔던 이 디나 주인공은요,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게 됩니다. 강간을 당한 것도 불행한 것이겠죠. 1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그 모든 이 위협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딸이 그 땅에 놀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된 것도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디나는요, 오늘 강간을 당했지만 3절에 보면은 이 세김은요, 굉장히 디나를 사랑하여서 디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과 그 말로써 디나를 위로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요, 그 어떠한 말도 아버지 야곱과 그 오빠들은 디나를 위로하였고 디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디나를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그 받았던 수치, 그 받았던 나의 상처 때문에 그 세겜을 멸망케 하는 그 일만 선택합니다. 디나는요, 결혼까지 했어요. 그렇게 세겜에게 가서 결혼까지 했고 어쩌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오빠들이 그 세겜 민족들을 다 대량 학살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디나는요, 다시 가족으로 돌아왔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단 한 절에 디나의 인생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46장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졌냐면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디나는 혼자 여자의 인원으로 포함되어져서 같이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디나는 평생 수치와 치욕과 상처와 손가락질을 받는 그 이름, 그 꼬리표를 단 채 평생 결혼도 못하고 홀로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성경에는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 때문에 이 아들들이 살인을 행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렇게 우상을 멀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35장 3절에 나중에 그 땅에서 떠나가게 될 때 나중에 승리의 이야기가 다시 35장 내일 이야기 펼쳐지는데 35장 3절에는요 우상들까지 다 버리고 이제 돌아갔더라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이 야곱의 자손들은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도 말씀도 거룩함도 지키지 못한 채 자신의 욕망만 이 죄악을 끊어내지 못한 사슬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이 죄의 결과물들이 나와 내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흘러가서 결국 모두를 파멸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야곱의 민족을, 야곱의 가족을 구원케 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3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넘어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다 내버려 두어서 이제 이 죄가 나를 계속해서 올가매고 나의 삶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죽기까지 멈추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죽기까지 멈추지 말아면 좀 지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목표치를 하나 정해놔야 될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경적인 이 원리로서 멈출 수 있는 내가 기도를 멈출 수 있는 수준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큼 성장하게 될 때 예수님만큼 믿음이 풍성하게 될 때 그때 기도를 멈추시면 됩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기도는 멈추지 않는 겁니다. 바쁘죠. 일하고 직장 다니고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큼 바쁘십니까? 예수님만큼 행여나 바쁘시더라도요 예수님도 이 하루의 첫 시작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과 나아가 어떻게 또 온 하루를 살아갈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 오늘 무너졌던 이 기도와 다시 회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또 여름 휴가를 통해서 회복과 이 쉼을 이렇게 경험하였습니까? 이제는 멈추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실패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의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이 기도의 습관과 골방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반납하였고 하나님께 인생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이 영국 일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사역을 위하여 기름 부어 주실 때 다시 한 번 더 영국 교회들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경험했던 그 교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다시 내려놓았던 이 기도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향연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지며 아무것도 없는 그 배대 가운데 다시 나간다 할지라도, 상처투성인 그 배대 가운데 다시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며 하나님만은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다시 한 번 더 나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행사들마다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오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국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교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심겨놓으셨던 그 부흥의 불꽃들이 다시 피어올라나 하나님, 열방을 향해 모든 열방을 회복시키며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때로 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세상 가운데 넘어져 그렇게 하나님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 주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베델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다 만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